자, 읽어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국 방송을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선물 같은 바람, 선물 같은 햇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이게 뭔 광고인지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언급된 바람, 햇살, 시간 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람과 햇살, 시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말들을 좀 줄여 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낄끼 빠빠. 이 소리를 처음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낄낄대고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하는 말을 낄끼 빠빠로 이렇게 줄여서 쓴 말입니다. 하여간 요즘 그 준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금사빠. 이거 뭐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많이들 알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금방 사랑에 빠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생선, 이거 뭐죠? 생선이 생선이지. 근데 준말이에요. 이게 뭐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얼마 전에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좋은 생일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기 그 자녀들 이름을 하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준말입니다. 즉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성경 구절을 찾으면 총 5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5구절. 몇 구절이요? 5구절. 오늘 이 5구절이 뭔지 좀 궁금해서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먹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참 많이도 먹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994년 한국보건복지회 발표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71세 기준으로 3톤 트럭 9대분을 먹는다고 합니다. 총 27톤을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너무 오래된 수치고 해서 좀 요즘 수치를 찾아봤는데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또 먹방도 많이 해서 그런지 35톤가량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수치가 있는가 봤더니 2015년 미디어 매체 미러라는 곳에서 인간 수명을 80세로 환산해가지고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야채, 이것도 과일 빼고 고기만 평생 7,500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 11마리 잡아먹고요. 한 사람이 돼지 27마리 잡아먹고요. 닭 2,400마리 잡아먹고요. 생선 4,500마리 잡아먹고요. 그리고 칠면조, 양, 새우, 오징어, 기타 포함하면은 한 사람이 평생에 7,500마리를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들이 내 식탁에 들어와서 나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먹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그 고기들을, 그 음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되기까지 햇빛도 필요했고 비도 필요했고 또 농부나 어부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수고도 있었을 겁니다. 즉 내가 먹고 있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먹을 때, 식사할 때가 되면은 그 음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좀 줬는데, 아,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지, 그냥 무뚝뚝하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선물이 뇌물성 의도가 띄고 있다면 그거 주저주저 하고 꺼림칙하지만 하여간 순수한 선물의 경우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식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모두가 생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toil 혹은 레이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버라는 단어 알고 있잖아요. 레이버 차지, 수고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진짜 수고로이 일을 합니다. 때로는 일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기 싫거든 성경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실업자가 되면은 누가 나한테 돈을 줍니까? 누가 나한테 먹을 것 안 주잖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제가 나이 먹기 전에는 왜 은퇴를 할까 했는데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되게 되면요. 일을 하기 힘든 육체적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일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하기 싫어서 죽겠네 하고 말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원망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하고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 때도 똑같은 toil, lab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남자가 종신토록 일하는 것과 여성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 큰 수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외국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남편들이여 그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아내분들이여 그 수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의 축복, 부요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과 부요는 모두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신령하고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둘째는 재물과 부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부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원래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즉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타락되므로 그 물질이 선한데 사용되지 못하고 나쁜 모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돈을 선한 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재물과 부요를 받아서 누리게까지, 어떤 사람은 쌓아만 놓고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누리게까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부자보다 좀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마다 부유와 재물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가정이, 개인이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옛날에 가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가난의 얘기를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굉장히 의아해해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필리핀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해가지고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보면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그거 필리핀이 대한민국 못 산다고 원조해가지고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꼭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거지요,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위에 살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근면성실하지 않던가요? 그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덜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남북한이요, 분단되기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북한 경제소득 격차가 28배입니다. 즉 남한이 북한보다 28배나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한 차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다름 아닌 북한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남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축복의 자산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는 부유해진 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축복의 하나님을 걷어차고 쫓아내니까 그들은 가난해진 것입니다. 물론 그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지상 천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자유도 속박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때까지 살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한 남자하고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많이 바꿔서 살아보았지만은 뭔가가 부족합니다. 계속 뭔가 목이 마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매우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가지고 너가 이제 도저히 앞으로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 생수가 뭐죠? 바로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비로소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생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노인과 청년과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또 다른 구절인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돈으로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돈으로 매매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언제 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선물로 임했습니다. 철야 예배 저희 교회 보면은 그래도 한 30분 막 열심히 찬양하고 또 30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열심을 내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물 하나님께 그거 받으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또 다른 구절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힘과 내 지식과 의지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어수룩하고 무식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10년을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좋은 선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실히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첫 서두에 광고했잖아요. 선물 같은 바람, 선물 같은 햇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고로 그 선물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계속 받으심으로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아버지